우리 친구들 행복이란 말은 다 알죠? 네, 행복하다, 기분 좋다, 네, 기쁘다. 근데 체질은 무슨 뜻일까요? 네, 체질은 어려서부터 타고나는 거래요. 예를 들어서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하고 자주 아픈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는 뭐예요? 허약한 체질이에요. 네, 허약한 체질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남들보다 더 자주 웃고 더 자주 기뻐하는 친구는 바로 행복 체질인 거죠. 네네. 여기 나는 행복 체질이다 하는 친구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웃고 더 자주 기쁘다 하는 친구 있어요? 오, 많이 있네요. 네. 전도사님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 체질이 될 수 있는지 가르쳐 줄 거예요. 지금 행복 체질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네. 전도사님 설교를 들으면 네, 행복 체질 되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아까 우리 친구들 이 긴 말씀을 다 읽었는데 네, 너무나 잘 읽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네, 행복해요? 아니면 지금 불평불만하고 있어요? 네, 딱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죠. 네,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딱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근데 네,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참 신기하죠. 바로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하고 네, 한번 어떤 상황이었는지 네, 맞아요. 네, 여기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대요. 네, 이스라엘 친구들이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하고 있었어요. 이사 가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사할 때 어때요? 새 집으로 가니까 되게 기대되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게 되게 기대가 되었대요. 더욱더 기대가 되었던 것이 애굽에서 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네, 너무 힘든 삶을 지냈어요. 어떤 삶을 지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기 애굽 사람이 있어요. 애굽 사람이 회초리로 이스라엘 사람들 막 때리면서 더 열심히 일하라고 소리를 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뭐로 살아갔던 거예요? 노자로 시작한 두 글자? 네, 맞아요. 노예로 살아갔던 거죠. 우리 친구들 노예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애굽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네, 맞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애굽 사람들 밑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온갖 그 나라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도맡아서 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힘든 일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하고 힘든 일들은 다 이스라엘 노예들 시켰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일을 맡았어요. 이렇게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이걸 아주 뜨거운 불에 구워서 딱딱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던 거죠. 이게 정말 고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애굽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더운데 그 더운 곳에서 아주 뜨거운 불에 벽돌을 굽고 이러면서 아주 오랫동안 일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나안 땅에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그곳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를 혼내키셨어요? 네, 애굽 사람들을 혼내키셨어요. 바로 네,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네, 애굽 사람들 혼내키셨죠.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과는 비교도 안 되게 이 하나님이란 분은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야,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야. 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했죠.
왜 더 이상 이제 벽돌도 안 구워도 되고 매도 안 맞아도 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땅을 가지게 되고요. 자기 손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죠. 그래서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한 가지 문제가 뭐였을까요? 바로 여기 애굽이랑 여기 가나안 땅이랑 가깝지가 않아요. 여기서 여기 가려면 수십 일 동안 걸어서 가야 돼요. 근데 이 지역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지역이 광야예요. 광야가 뭘까요, 우리 친구들? 광야, 텅텅 빈 곳, 사막, 아무것도 없는 곳, 아주 뜨겁고 덥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런 광야예요. 우리 친구들, 광야에 사는 동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막에 사는 동물, 낙타. 낙타 등에 뭐가 있어요? 혹이 있어요. 낙타 등에 혹이 있어요. 이 혹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물. 낙타가 한번 우물을 찾으면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그 등에 있는 혹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물이 없는 곳에서 여기 등에 들어있는 혹에 들어있는 물을 그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이 아주 뜨거운 곳에서 살아남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사막에는 마실 물도 없고요, 먹을 음식도 없대요. 우리 친구들,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 며칠이나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아침에 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셨을 거예요. 네네. 우리 친구들, 사람이 3일까지 물을 마시지 않고 버틸 수 있대요. 3일이 넘어가면 사람이 꽥 죽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음식을 안 먹고 사람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3일보다는 길고 2달보다는 짧아요. 그러면 얼마일까요? 대략 한 달 정도, 대략 한 달 정도, 3주 정도 그렇게 음식을 먹지 않고 사람이 버틸 수 있대요. 근데 우리 친구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는 거 그리고 마시는 거, 이게 꼭 필요해요. 근데 이 사막에는 그게 없잖아요. 여기 사막에는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부족해지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 광야에서 굶겨 죽이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내셨어. 나쁜 하나님, 이러면서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어요. 되게 이상하죠. 아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 벽돌 굽기 싫어요, 여기 너무 힘들어요, 구원해주세요 이래놓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광야의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너무 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불만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만나라는 단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말인데 이게 이런 뜻이래요. 이게 뭐지? 이런 뜻이래요. 만나라는 단어가 이게 뭐지? 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라는 거 이전에 본 적이 없었어요. 이들도 이 사막에서 처음 본 거예요. 이거는 새벽에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데 이렇게 곡식같이 생겼고 하얗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구우면 빵같이 되고, 맛은 약간 꿀과 기름을 섞은 것 같은 그런 맛이 났다고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 만나가 오늘날은 더 이상 내리지 않고요. 그리고 이때도 전 세계에 내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사막에만, 그 광야에만 내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고 그렇게 사는 그 텐트 주변에만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만나를 먹고 냠냠 맛있어, 기름도 나고 달콤한 꿀맛도 나고 맛있네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랬어요. 근데 이렇게 매일 오늘도 만나 먹고 내일도 만나 먹고 내일 모레도 만나 먹고 그 다음에도 만나 먹고 만나 먹고 계속 만나를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만나 저 보기도 싫어, 지겨워, 만나 먹기 싫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됐어요?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맛도 없는 만나만 먹이고 하나님 미워 나 애굽 땅으로 돌아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공짜로 막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수많은 것들을 공짜로 먹었는데 야 여기서는 만나 같은 거밖에 없어. 아이고 지겨워. 아유 먹기 싫어. 이랬던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봐요.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어요? 아니면 불행했어요? 왜 불행했었죠? 누가 막 때리고 막 일을 시켰어요? 애굽 사람들이 때리고 일을 시켰죠. 네, 맞아요. 애굽에서 살 때는 지금처럼 자유로웠던 게 아니라 노예로 살아갔어요. 누가 시키는 대로 억지로 힘든 일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갔던 거는 다 잊고 이렇게 그들이 먹었던 것만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를 먹었다고 하지만 공짜가 아니라 그 대가는 바로 노예로 사는 삶이었죠. 그러니까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이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지금 6절에 살펴보면 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했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력이 다했다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력이 다했다는 거는 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말라버린 것 같이 아주 힘이 다해서 네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몸과 마음이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렇게 몸이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이렇게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자기들을 억지로 이끌어내서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만들었대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를 원 없이 먹을 수 있었고 배부르게 정말 음식이 나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음식을 받았는데 이제 만족하지 않는 거죠. 불평불만하는 거죠. 근데 조금만 참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 땅도 받고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광야에서 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참지 못했던 거죠. 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나님 미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서 이렇게 말라 죽게 만들어 버렸어.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상징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랑의 상징을 보고 아이고 저거 보기도 싫어. 아우 더 이상 내 앞에 놓지 마. 저거 보기도 싫어. 치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프셨어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사랑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고 싶었고 그리고 그 땅에서 땅도 주고 그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들도 많이 주고 맛있는 열매도 주고 나중에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막 불평불만하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막 이러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아프셨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던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똑같이 매일 만나 먹고 내일도 만나 먹고 내일 모레도 만나 먹고 똑같은 음식 매일 먹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네, 바로 이 사람들은 불평불만한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렇게 했던 거죠. 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 사실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없고 굶어 죽는 게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놀라운 기적을 매일 아침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맨 익숙한 음식이긴 하지만 내가 매일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지금은 이 광야의 삶이 되게 척박하고 덥고 밤에는 춥고 그렇지만 이게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먹을 것도 엄청 많고 내 땅도 생기고 내 집도 생기고 그런 멋진 곳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다. 하나님 믿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도 겪어봤지만 이 감사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감사하는 거는 되게 많은 노력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답니다. 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해요. 감사가 저절로 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 말씀처럼 행복 체질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 지금 때마침 너무나 좋은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너무나 좋은 기회가 있어요. 바로 우리 교회 지금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갓난 아기까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매일 새벽 아침에 교회 와서 뭐 하고 있죠? 내 생애 한 달 새벽 기도하고 있죠. 맞아요. 우리 지금 전 교인이 새벽에 내 생애 한 달 새벽 기도를 특별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친구들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너무나 가뿐하고 우와 새벽이다 아침이다 아침이 밝아서 이러면서 일어나는 아니죠. 더 자고 싶어 피곤해 교회 안 갈래 새벽 기도 안 갈래 이런 마음이지만 그때 엄마랑 같이 일어나서 손잡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죠.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내 생애 한 달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 내 생애 한 달 새벽 기도를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몇 주가 남은 거예요? 내 생애 한 달 새벽 기도가? 3주가 남은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내 생애 한 달 새벽 기도를 매주 나오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월화수목금 아침하고 저녁에 OTN 예배까지 나온 친구들은 이 앞에서 나중에 이따 광고 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박수도 받고 전도사님이 준비한 선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안 했더라도 괜찮아요. 다음 주에 월화수목금하고 저녁에 OTN 예배 나오면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에게 박수 받고 그리고 전도사님이 준비한 선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아직 이번 주에 안 나왔더라도 다음 주에는 엄마 아빠에게 꼭 얘기해서 엄마 아빠 나 내 생애 새벽기도 가고 싶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월화수목금하고 저녁까지 나오면 특별한 선물도 주고 친구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대요.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꼭 얘기해서 다음 한 주간 꼭 나오도록 해요. 그러면 이 시간에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